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뒤에 땅만 사면은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꿈을 가집시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나누면서 우리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 우리 한 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긴 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살피겠습니다. 자,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의 저 상황 우리 성도님들은 대체적으로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 측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하게 될 때에 우리가 다른 면을 조금 한 번 더 살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붙잡고 나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때로는 오늘 최근삼이 안 보이네. 유지쌤, 최근삼이 어디 아프십니까? 아이고야. 그랬구나. 나는 당연히 유지쌤이 오시길래 계시겠나 또 지금 와서 보니까 근쌤이 안 계시네. 예, 어쨌든 뭐 힘든 가운데 우리 장근쌤도 다시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우리 한쪽의 마음에서는 기도하는 마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품고 우리가 말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6월 달에 우리가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예배가 중요하고 예배가 귀하다는 것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들어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검은 예리한, 그 수술 의사가 수술하는 것보다 더 예리한 검이 되어 가지고서 그것이 우리 속에, 그 심령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요, 말씀이 우리를 수술한다겠습니다. 우리의 아픈 부분, 우리의 그 상처된 모든 것들을 예리하게 수술하여서 우리를 강건하게,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혼과 골수가 찔러 쪼개져서 온전히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은 어디에서요? 이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하여서 말씀이 우리 신비에 새겨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박 목사의 그 참 준비 잘된 연설 한 절을 듣는 것이 아니라 박 목사는 여기서 목소리를 이렇게 내지만 그 속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갖다 수술하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단지 전하는 자일 뿐입니다. 그 속에서 말씀이 역사되기 위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을 중심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는 사람들한테도 똑같이 이런 인생에 있어서 좋은 일들만 계속 벌어지면 좋겠는데 그런 좋은 일들이 벌어지는 가운데서 꼭 안 좋은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거기다가 더요 극단적인 상황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 그런 어떤 극단적인 상황들을 많이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 가까이서 얘기하면 너무 실감 되니까 조금 멀리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 우리가 독일 히틀러가 있지 않습니까? 그 히틀러가 정말로 자기가 승승장구하여서 온 국민들의 마음을 갖다 독일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가지고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어떤 면에서는 히틀러도 그때 경제난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나라를, 자기 민족, 문제는 이제 온 세계가 같이 잘 살아가 아니라 우리 독일이 살아나야 된다는 것 때문에 거기다가 유대 민족에 대한 그런 억하심정, 그런 것까지도 함께 겹쳐져 가지고서 그래서 전쟁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히틀러의 그 마지막, 그렇게 해서 결국에 연합군이 형성이 돼 가지고서 이제 독일을 갖다가 이제 완전히 그 베를린까지 점령이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히틀러의 12년의 정권이 마지막 순간에 오게 되어졌습니다. 이때 히틀러가 행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동안에 사실은 그 사귀어오던 여자가 있었는데 그동안 결혼식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이제 에바 브라운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와 급하게 결혼식을 올립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 유언장까지도 작성을 합니다. 1945년 4월 30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히틀러가 행한 것은 권총을 가지고 자기 머리에 이렇게 누워서 그렇게 죽음의 길을 이르게 됩니다. 마지막 순간이에요. 대부분 마지막 순간이 오게 되면은 극단적인 그런 어떤 결단을 하는데 그 극단적인 결단 중에서 죽음으로 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옛날 지금 우리 예수님 우리 시대 때에 있었던 로마 시대도 있잖아요. 로마 시대 때에 우리 기독교를 갖다가 황제들이 많이 핍박을 했는데 그 핍박한 황제들 중에서 최고조로 꼽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네로 황제라고 있습니다. 그 누구는 뭐 666, 그 계시록에 나오는 666이 누구냐? 그게 네로다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우리 기독교인들한테는 네로 하면 그냥 치를 떨고 있는데 이 네로 황제가 그렇게 정치를 갖다 처음에는 좀 잘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결국에는 광기가 드러나고 해가지고서 엄청난 이런 국민들을 힘들게 특별히 세상에 로마 시를 갖다가 불을 태워가지고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걸 뭐예요? 기독교인들한테 책임을 물리면서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도들이 거기서 순교를 당했는지 모릅니다. 이 친구가 68년 그 서기 68년에 그래서 로마 원로원 회의에서 이제 황제에서 이제 더 이상 황제의 길을 못 한다 하고 해임을 시켜 버립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반란이 일어나죠. 이렇게 되니까 네로가 마지막 어떻게 해야 될까? 말지 뭐 살 길이 없잖아요. 어차피 잡히면 반란군에 잡히면 어차피 죽는다 생각을 하고 그때 이제 극단적인 죽음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때 네로 황제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31살입니다. 그 젊은 나이에 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6월달 동안에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해오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계속해서 나누어 왔습니다. 근데 정말로 우리 기독교인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는 참 이렇게 뭐 연예인들도 그렇고 이렇게 하면서 참 극단적인 상을 벌여가지고서 그 장례식이 치러지게 될 때 그 관에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 관을 덮지 않습니까? 거기에 십자가가 이렇게 꺼져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은 참 마음이 아픕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분들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죠? 그 죽음을 선택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어려운 상황들이 왔으니까 그렇게 되긴 했겠는데 그래도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 마음이 많이 아프죠. 지금 현재적으로도 그런 어떤 극단적인 상황이 왔을 때 자기한테 어려움이 왔을 때에 견디지 못해가지고서 그래서 뭐 투신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자기 목숨을 끊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가운데서 이런 어떤 인생에 있어서 어려운 상황들이 탁 맞닥뜨릴 때 여러분 우리라고 해서 여기 뭐 도영이 우리 뭐 민재 우리 민웅이 우리 젊은 아이들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라고 해서 아니면은 지금 뭐 우리 성도님들 이제 뭐 나는 나이가 다 살았는데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까지도요 사탄은요 우리를 끊임없이 뒤흔들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그 마지막 우리가 다른 거 없잖아요. 믿음만 버려버리면 예수님만 버려버리면 그는 사탄의 밥이 되잖아요. 그 마지막까지 우리는 경각심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 앞에 깨어 있어야 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 극단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어떤 결단으로 어떤 선택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또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겠는가 오늘 그 말씀들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번을 한번 우리가 보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제목을 먼저 한번 읽을까요? 시작. 벼랑 끝에서도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제가 적었는데 여러분 저기에서 이 본문 말씀에서 여기에서 오늘은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의 먼저 숙제를 내면서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 짧은 이 한 절에서 다니엘서 10절 요 한 절 말씀인데 여기에서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그냥 그죠? 하나님께 감사였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다니엘이 요 절에서 다른 데서 생각하지 말고 요 절에서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다니엘은 감사의 제목이 여기에 뭐가 있을까요? 뭐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마음으로 이 감사의 제목이 뭐지? 다니엘은 도대체 뭐가 감사하다는 것이지? 지금 다니엘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상황은 지금 앞에 있잖아요. 여기 놓고 있잖아요. 조서가 꾸며졌다 이렇게 됐잖아요. 정말 우리가 뭐 바벨론에서 정말 다니엘 이야기는 우리가 듣고 많이 들었는데 다니엘이 15살 때 그렇게 포로로 남의 나라에 끌려왔습니다. 그렇게 그때 나이가 몇 살이냐? 15살 나이에 끌려와 가지고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했던지, 물론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깔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자기 자신이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 바벨론에서 총리가 되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기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에서 이렇게 성공을 해가지고 국회의원에 들어가는 것만 하더라도 와 대단하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만일에 국회의원 정도가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이 이방 사람인데 그 미국에서 만일에 대통령까지는 좀 그렇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아니라도 예를 국방부 장관이 된다든지 아니면 부통령이 된다든지 만약 그렇게 됐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대단한 것이죠. 이방에 있었던 이 다니엘이 그 바벨론에서 국무총리, 국무총리가 아니라 총리가 되는 왕의 다음에 그 나라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 도를 다스리는 세 총리가 있는데 세 총리 중에서 그 한 총리의 직을 감당하는 총리가 돼가지고서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누리게 된단 말이죠. 그것도요. 다니엘은 얼마나 대단하냐면은 왕정이 여러분 그냥 뭐 왕이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고 왕이 이렇게 바뀌는 게 대를 이어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왕정이 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4번의 왕정이 바뀌는데도 총리가 지금 여기는 지금 마지막에 이제 또 총리가 되고자 하거든요. 그때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3번 총리를 지내고 마지막 4번째 이때 나이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80입니다. 80. 그야말로 물러나도 되는데 도대체 나라에서 그 사람을 물러나게 하질 않습니다. 워낙에 능력이 있고 워낙에 뛰어나니까 그렇게 하는데 대신에 왕의 총애는 받는데 대신에 뭐예요? 대적들이 있잖아요. 우리 여당이 있으면 야당이 있듯이 거기에서는 막 다니엘을 못 잡아 죽여 그냥 막 환장을 하는 거지.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요. 그래가지고서 벌어지게 된 일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한 달 동안만큼 30일 동안에 왕에게 외에는 어떤 곳에도 절하지 못하게 만들자 이런 법령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황제를 갖다가 이렇게 신으로 만드는 것이죠. 황제를 신으로 만드는 일을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황제가 그게 도장을 찍어버렸어. 그게 적들이 다니엘을 음해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말입니다. 그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가지고서 이제 다니엘은 만일에 이 법을 어기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그렇게 지금 결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이해를 하고 오늘 본문을 한번 요거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감사 제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찾기가 힘들죠. 초등학교 때 아무리 국어를 잘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쉽게 찾아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독특한 것이 보세요. 자, 알고도 아까 그 상황을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 상황까지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윗방에 올라갔다. 윗방 여기가 뭘까요? 이거는 우리 쉽게 말하자면 이제 다락방 같은 역할인데, 다니엘은 워낙 이제 궁궐이니까, 궁궐이란다. 워낙 이제 뭐 이제 종리식까지 그렇게 되니까 집이 좀 컸겠지요. 거기다가 자기의 기도 처소를 만들어 놓은 것이 저 다락방일 수 있습니다. 자기만이 그걸 기도할 수 있는 거. 그것을 항상 그랬습니다. 그래서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다음에 한번 제가 뭐 상세하게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저거는 특별한 의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옛날에 솔로몬이 성전을 이렇게 지으면서 거기서 성전 복원식을 할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만일에 우리 민족이, 이 백성들이 혹시나 적에게 지거나 적에게 잡혀갈 때에 하나님을 잃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예루살렘 동쪽을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 잡혀간 곳에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백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 백성들의 기도에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솔로몬의 기도가 있습니다. 아마 다니엘은 그 기도까지도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 않아. 그 솔로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신다는 것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마음으로 항상 이 바벨론에 잡혀와 가지고서 그렇게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러면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다니엘의 기이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갔다고요? 감사로 나아갔다고요. 어떤 감사가 있었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감사의 기도 제목을 갖다가, 감사의 제목을 우리가 찾아보자 그랬는데, 여기서 저는 딱 하나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이랬습니다. 누구한테 감사를 한다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저는 우리 하계 지역의 성도님들이 오늘 이 시간에 정말로 이제 다니엘의 하나님, 다시 말하자면 다니엘은 뭐예요? 나는 기도합니다. 누구? 나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게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얘기한 것을 들어서 욥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전에는 귀로 들었더니 이제는 뭐예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는 것이 뭐예요? 욥도 그랬단 말이에요. 전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알았지만은 나의 하나님을 몰랐던 것이죠. 나의 하나님을 몰랐던 것이죠.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에 오시는 우리 성도들, 오늘 성도님들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성도님들 개인적으로 한번 답해 보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걸 따라보세요. 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두 번째, 한번 따라보세요. 나의 하나님은 누구일까? 내가 나한테 질문을 하면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의 하나님 과연 누구일까? 여러분, 전에 벌교에 있을 때에 그 자매님 할머니가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손녀를 찾으러 왔어. 손녀를 찾으러 와서 저를 보면서 누구냐고 묻더라고요. 교회 목사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나무합니다. 이제 절에 가서 큰 스님을 만나는 것이나 교회에서 큰 목사님을 만나는 게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습관적으로 나무아미타불이야. 그렇지만 자기는 뭐예요? 그냥 뭐 나무아미타불이나 아니면 뭐 교회나 똑같겠지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그것은 자기의 생각이고, 오늘 우리가 어떤 면에서 내가 만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니엘이 자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께 진짜 감사를 하였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하계지역의 성도님들도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의 하나님으로 오늘 이 시간 찾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하나님. 다니엘이 누구도 아니고 나의 하나님께 감사해요. 다니엘의 하나님, 자기의 하나님. 그럼 자기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이걸 먼저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생각을 해보세요. 15살 때 지금 뭐 경고문이 막 오는 모양이죠. 이 소리를 갖다가 이렇게
죽여 놓으시면 핸드폰이 이렇게 좋은데, 자 그렇게 계속해서 가보겠습니다. 다니엘이 15살 때에 하나님 옆에서 이렇게 불려왔을 때 다니엘이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생전 하나 하지 않는 이상한 행동을 하나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결심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죠. 그게 뭐죠? 저 세상 사람들, 그 바벨론의 사람들은 모두 다 신전에 이렇게 고기가 이렇게 제물로 바쳐지고 나서 제사가 지내지고 나서 그 고기를 갖다가 바깥에 내다 팝니다. 그러니까 그 고기는 다 바벨론에서 나오고 있는 모든 육고기는 다 뭐예요? 제사로 드려진 고기입니다. 그걸 다니엘은 아는 거예요. 나는 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신전에서 비록 우상 제물이라도 자기는 그 우상 신에게 드려진 그 제물로는 내 몸을 먹게 하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한관장한테 나한테 주는 음식은 이 고기를 빼고 음식을 주세요. 그러니까 식물로만 음식을 달라는 거예요. 식물로만 음식을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환관이 깜짝 놀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몸이 수척해지면 그게 건강에 대한 여기에 있어서 훈련생들의 건강에 대한 모든 책임은 환관장이 다 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된다, 못한다 이러니까 그러면 열흘만 딱 시험을 해보세요. 나는 고기를 안 먹고 이 식물만 먹을 테니까 식물만 먹게 하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도 고기를 똑같이 먹게 해가지고서 내 몸이 얼마만큼 수척해지는지를 보세요. 그래서 내 몸이 축난다면은 네, 고기 먹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다면은 나는 이대로 가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해보자.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서 합니다. 그런데 웬걸 10일이 지나고 나서 그렇게 해서 보는데 조금도 수척되는 게 없거든요. 너무나 유인하고. 여러분 여기에서 다니엘 그 식이요법이 나왔다는 거 아십니까? 그런데 그게 어떤 것인지는 알려지지, 만약 그게 알려져 있으면 정말로 불티나게 우리 기독교인들은 좀 가르쳐주면 좋을 텐데 안 가르쳐줬어요. 이게 없어요. 그래서 안타깝긴 한데 정말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다니엘이 그렇게 고기를 안 먹고 이제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우리 한번 2번 볼까요? 다니엘이 다니엘서 3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다 다른 얘기네. 우리가 잠깐 멈추고 우리가 그 말씀은 우리가 내가 성경 말씀에는 실제 않았군요. 그렇게 해가지고 다니엘이 먼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신실하게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지혜도 뛰어나게 되고 누구보다도 뛰어난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지혜로 주셨다. 그런데 그 지혜가 뭐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뭐예요? 다니엘의 하나님입니다. 또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잖아요. 세 친구 이름이 뭐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죠.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네들도 신앙으로 온전히 있었죠. 그래서 심지어 풀무불에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뭐예요? 목숨을 걸고 나는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구해 주시든 안 구해 주시든 상관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풀무불에 들어가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죠. 그때에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다음에 저희들한테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기서 풀무불에서 살아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다니엘서 3장 28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치어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뭐 하셨다고요?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구원하셨도다. 이게 누가 하는 말이라고요? 이방의 왕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바라보면서 이야 그렇게 금신상에 절을 하던, 금신상이 누구예요? 자기잖아요. 자기한테 섬기라고 했는데 자기라도 거부를 했으면은 그 내가 그저 죽이는데 저를 보니까 못 죽이겠는 거예요. 겁이 나서 못 죽이는 거예요. 뭐예요? 저들의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실을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다니엘은 이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지금 상황을 갖다 돌이켜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해오시면서 자기 80평생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다니엘의 하나님이요. 그 다니엘의 하나님이 얼마나 감격적이었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있죠. 다니엘은 여기에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드락에서 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은 이제는 뭐예요? 나를 원하고 계신다. 나를 원하고 계신다. 그걸 깨닫는 시간입니다. 그걸 깨닫는 시간. 여러분, 심리학자들에 의하자면요, 두려움에는 75가지 종류의 두려움이 있답니다. 우리가 뭐야 하는 이게 두려움이 이 세상에 심리학자들은 원래 그런 연구를 해보니까 75가지 종류가 있다. 에딘버러 대학의 심리학자 칼스테오는 인간의 올바른 마음을 빼앗고 정신 건강에 해를 끼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다. 두려움이다. 그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사실은 쉽게, 그래서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는 것도 사실은 그 두려움에, 그 공포에, 십자가의 공포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공포라는데 그것이 무섭다는 거예요. 그런데 떠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설교자 헨리 비처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2개의 손잡이를 잡고 하루를 살게 된다. 하나는 두려움의 손잡이다. 다른 하나는 믿음, 감사의 손잡이다. 두려움이냐 감사냐, 항상 우리는 이 2가지 중에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두려움도 있지요. 그 속에서 여러분은 두려움을 선택을 하시렵니까? 아니면 감사를 선택을 하십니까?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 물으면 누구나 다 이렇게 말이죠. 감사를 선택을 해야죠. 예, 말은 쉽게 하는데 그 감사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무엇보다도 분명한 것은 여기 우리 다시 본문의 이 말씀 속에서 여기 알고도 이 단어가 있잖아요. 본문 한번 띄워주세요.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알고도 있잖아요. 이 알고도의 이 단어가 캐디 예다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건 그냥 슬쩍 아는 정도가 아니고 확실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 이 일들이, 만일에 이 일이 어거져 가지고서 내가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것이 이게 왕이 그렇게 해서 할지도 모르고 안 할지도 모른다 정도가 아니라 분명하게, 그건 의인이 지킨 것을 분명하게 알았다. 그 분명히 알고도 감사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했을 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사에는 여러 가지 단계별이 있습니다. 첫째 단계, 우리가 한번 띄워볼래요? 3번 한번 보세요. 감사에는 첫 번째는 이런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1차원적인 감사. 뭐예요? 조건부를 따라서 감사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이 조건부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이런 것이요. 꼭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뭐 해주면, 특별히 전도하면 사람들이 그럽니다. 내가 하나님 믿을게요. 그런데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한테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은 내가 꼭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1차원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if라고 하는 거예요. 조건부, 조건을 꼭 붙이거든요. 감사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예를 들자면은 감사헌금 이렇게 뭐 오늘 우리 맥주 감사주일 헌금을 이렇게 할 것인데 여기에 대하여서 우리가 뭐예요? 감사,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베풀어 주셨으니까 감사. 이 정도 되면 여러분들은 오늘 성도님들은 나는 몇 차원적인 감사를 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감사가 있습니다. 조건부의 감사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죠. 감사를 해 나가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1차원적인 것. 그럼 2차원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뭐예요?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뭘 해주면 하겠다는 감사인데, 이것은 내가 이걸 그렇게 해가지고서 살아가면서 이렇게 받았으니까 감사한다.
예를 들면 지난 6개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우리 가정에, 나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었으니까, 우리 아이한테 이렇게 시험에 합격했으니까 감사. 우리가 예를 들면 퇴원해가지고 건강을 회복했으니까 감사.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이게 이제 비커즈라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이거 그렇게 해가지고 감사. 우리 성도들의 대부분은 이러지 않을까요? 아이고 이제까지 뭐 내가 이렇게 베풀어 주셨으니까 감사하다. 여기에 이제 머물고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진짜 감사는, 오늘 다니엘이 하는 감사는 3차원의 감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떤 감사요? 저기 보세요. 3차원의 감사입니다. 불행을 당해도, 힘들고 어려워도, 일이 잘 안 되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라고 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 다시 말하자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뭐예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앞에서, 그 왕 앞에서 나와가지고서 야, 너 절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구해주겠냐? 구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해줄지 안 구해줄지 모르지만 나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감사로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업이,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사업도 잘 되고 우리 자녀들이 다 형통한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일들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그 감사 속에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뭐냐면은 이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은 딱 하나를 답니다. 그러나 뭐예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아버지 원대로. 아버지 원대로.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있는데 다니엘은 이제까지 하나님, 이제까지 나를 갖다가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 80평생을 나를 지켜오신, 사실은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자기가 지금 무너지게 된다며 자기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30일밖에 안 되는데 30일 동안에 그러면은 그냥 기도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살아나잖아요. 근데 왜 다니엘은 이걸 선택하지 않을까요? 적들이 지금 무엇을 살폈는지를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다니엘이 그게 겁이 나가지고서 자기가 그렇게 해가지고서 기도를 갖다가 멈추고 창문 이런 것을 갖다가 만일에 딱 닫아버리고 그렇게 해서 조용히 한 달만 30일만 견디리라 이래 있었으면 어찌 됐을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랬으면 적들한테 아마 더 비웃음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더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왕은 다니엘은 뭐예요? 다니엘서 그 4번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1장 20절 말씀에서 다니엘을 하나님이 얼마만큼 크게 해주셨는지를 갖다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몇 배?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이렇게 지혜롭게 해주는데, 물론 그 왕궁에 들어온 사람들을, 그 바벨론 사람들은요 얼마만큼 뛰어난 사람들이었을까요? 누구보다도 뛰어난 총명한 그런 그 바벨론에서 뽑아온 일꾼들이겠죠. 그런데 걔네들하고 비교를 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딱 하는데 뭐예요? 2배도 아니고 3배도 아니고 몇 배요? 10배. 놀라운 것 아니에요. 10배라는 뭔 말일까요? 이게 수치가 놉니까? 그 말이 아니죠. 저 사람들하고 이 다니엘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비교가 안 돼. 그렇게 월등하게 만들, 그렇게 월등하게 되었으니까 세상에 그런 다니엘이 정치를 하면서 얼마나 총리직을 잘 수행을 했으면 왕정이 바뀌는데도 그 다니엘을 포기를 못해요. 왕들이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뛰어났다는 것을 우리들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총리직을 수행을 하면서 다니엘은 그동안에 쌓은 명성과 그 모든 것들이 다 쌓여져 있는 것이, 그게 바벨론에서의 일이잖아요. 80평생입니다. 80평생을 15살에 와가지고 80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권력과 모든 권세가 누려지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것이 지금 하루아침에 모조리 다 날아갈 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감사가 된다는 것, 이게 놀라운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만큼 다니엘의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다니엘에게서 그 사자굴에서도 넉넉히 이겨내지요. 사자굴에서도 넉넉히. 왜냐하면 다니엘은 조금도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는 사자굴에 들어가서 뭐 여기서 뭐 잡혀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함이요, 여기서 살아난다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 속에서 얼마나 그 하나님이 사자굴에서도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를 생각을 하게 될 때 저는 무엇보다도 한 분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그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참 어렸을 때 이렇게 구두 닦기를 하는 어린 그 교회를 다니면서 참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는, 이 윌리엄 캐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대한 그 열심이 강했으면은 자기 스스로 독학을 하면서 헬라, 히브리어, 라틴어를 이렇게 공부를 독학을 해가지고서 드디어 그렇게 해서 선교사로 나가게, 인도 선교사로 나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통 이렇게 교회도 마찬가지지만은 선교사 일을 하면은요, 그 자기 하나의 일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력을 다하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이제 그래서 인도 이제 선교 그렇게 해가지고서 번역을 해가지고서 인도어로 성경을 갖다가 이제 번역을 하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쇄소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고 출판을 하고 돈을 모아가지고서 그 출판을 딱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인쇄 작업만 하면 됩니다. 그 작업을 놔두고 선교사님이 잠시 순회 전도를 하고 나간 사이에 그 출판 공장에 불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동안에 재정으로 투자해 놓았던 모든 것들이, 거기다가 심지어 그 선교사님이 인쇄 그 번역 해놓은 모든 작업했던 모든 것들이 다 태워져 버리고 이제까지 했던 것이 모두를 다 물거품이 돼버리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좌절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때에 선교사님이 한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첫 마디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번역이 부족한 것을 아시고 완전하게 다시 번역할 기회를 주신 것으로 알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제게 믿음과 인내와 용기를 주소서. 여러분, 이게 된다는, 이런 감사가 될 수 있다는 거, 이게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이 속에서는 엄청난 그 고통과 그 가운데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얻게 되니까 그 평안 때문에 감사가 이렇게 쏟아져 놓을 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도 나왔었는데 이지선 씨 화상을 입어 이제 자동차 사고를 해서 불이 온몸이 불타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몸이 일그러지고, 참 나는 그분을 보면은 얼마나 참 존경까지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분이 기의 믿음으로 이렇게 일어섰는데, 얼마 전에 텔레비에 이렇게 유재석 하는 유퀴즈 온 더 블록인가 거기에 나왔더라고요. 거기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면서 이제는 교수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유재석 씨가 이렇게 물어요. 그 교수님은 만일에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져 가지고서 그 옛날에 20대에 그 사고 나기 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면은 그것을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그것을 원치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저는 당연히 돌아갈 수 있으면 돌아가야지요. 난 이렇게 말을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요, 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유재석 씨가 깜짝 놀라가지고 예? 왜요? 이러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럴까요? 그때는 하나님을 잘 몰랐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몰랐을 때다 이거예요. 그때는 이런 감사, 이런 찬송을 몰랐다 이거예요. 이주진 씨가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자기가 처음에 그랬을 때 목사님으로부터 이제 권면을 받으면서 감사를 찾았어요. 감사를 찾았어요. 근데 자기 모습을 보면서 아무리 생각을 해도 감사를 찾을 길이 없더래요. 감사를 찾을 길이 없더래요. 도대체 뭘 가지고 감사를 해? 뭘 가지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한테 감사가 도대체 뭐가 감사해요? 내가 지금도
지금도 여러분 그 화상이 이게요 계속해서 피부를 갖다가 이렇게 쪼여오기 때문에 수술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야 된대요. 지금까지도 수술했는데 지금 그렇다고 지금 행통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어떻게 감사를 해요? 그런데 감사를 처음에는 이제 짜내는 것이죠. 막 짜내니까 감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감사가. 그래도 감사가 되는. 그렇죠.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숨 쉬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그래도 자기가 배움이 있어가지고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교수로 쓸 수 있다는 거 감사를 하니까 자꾸 감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가 나오기 시작을 하니까 그동안의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모든 것들이 가라앉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은 누구보다도 그 자기 말로 그래요. 누구보다도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런 감사를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찬송가 하나를 갖다 얘기했는데 존슨 오토머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존슨 오토머 목사님이 이렇게 해가지고서 설교자로 이제 저처럼 설교자로 썼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전도를 할 때는 괜찮은데 설교를 하려고 단상에 올라올 때마다 목사님이 심장이 쿵쿵거려 가지고서 나중에는 이게 이제 대인 공포증까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도저히 설교를 못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래가지고서 이제 떠듬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야 오늘도 신기하다. 우리 성도인들 아무도 조는 분이 없다. 그런데 다른 때는 조는 분도 좀 한두 분 계시더니만 오늘은 진짜 한 분도 안 조시네. 할렐루야. 우리 손지사님 웬일이 이렇게 힘을 내고 계시네. 정말로. 그런데 목사님이 답답해 미치겠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성도들이 그러니까 자기도 떠덩거리면서 그 공포 이 심장이 떠들어가지고서 설교가 제대로 안 되는 떠덩거리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다가 성도들은 모두 다 눈을 감고 뭐 그렇게 해서 뭐 졸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아 내가 이게 설교자로서는 도저히 재능이 없는 것이로구나. 그걸 이제 자기가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럼 내가 설교자로 한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자기가 시를 잘 쓰더라는 거예요. 글을 잘 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면은 나는 신앙을 이렇게 해가지고서 글을 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그런 이제 생각이 든 것이에요. 그래서 1897년 어느 날 하나님 옆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속에서 감사가 확 울려나오더라는 거예요. 감사가. 그래서 그 감사 때문에 여러분 6분 한번 떼어보세요. 저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429장에 나오고 있는 우리 찬송의 가사인데 저기 보세요. 폭풍우가 거센 파도처럼 몰아칠 때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낙심할 때 영어는 여러분들이 읽으세요. 그리고 당신이 받은 수많은 복을 하나씩 생각하며 세어보세요. 주님께서 행하신 것들이 당신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찬송에 대해서 이 정도 하면 반주자는 눈치를 채고 반주자 자리에 딱 앉아야 되는데 꼼짝을 안 하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저기서 우리가 한번 보세요. 찬송가에 보게 되면은 우리 가사에는 이렇게 놉니다. 세상 모든 풍파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악보 한번 띄워줄래요? 우리 한번 찬송을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가 다음 찬송이 있는데 오후에 다음 설교를 하기로 하고 오늘 우리 성찬식까지 있으니까 오늘 여기에서 우리 찬송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를